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달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 함께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 말씀 시작을 보면 상당히 믿음 있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 말씀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이렇게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믿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보면서 크게는 아니었지만 흔들리긴 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3절과 4절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간략하게 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62편을 믿음 있게는 시작했지만 사실 이 시편 저자 이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이 두 줄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마음의 어려움과 눈물을 뚫고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대적들은 여전히 공격하고 그 공격은 어디를 흔듭니까?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가루가 나게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생각보다 약합니다. 굳건하게 마음 먹고 정신을 다지고 그렇게 해도 이 여러 가지 상황이 한 개, 두 개, 여러 대적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쌓이다 보면 참 약한 거라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까지 무너지는 일도 볼 수 있죠. 또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또한 우리가 처한, 여러분이 처한 그런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여 피난처라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씀 보니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서 있는 자는 떨어뜨리려 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저주를 담고 있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소망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싶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거든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절부터 7절에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2절 말씀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하고 6절에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그 2절의 고백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바뀝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흔들려도 무엇으로 붙잡을 수 있나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은 특히 나의 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 이 대강당에서 여러 지역사회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할렐루야 나이트가 있었습니다. 또 교우분들 참석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가정들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또한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조민호 목사님의 메시지도 너무 좋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우리 또 아이들이 One Way Jesus라는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단위에 올라가고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뛰면서 하나님을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면데요, 막 제 가슴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이 One Way Jesus, One Way Jesus 하면서 고백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대적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의지할 반석 피난처는 그래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그 고백을 저 또한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도 강력하게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One Way Jesus, 오늘도 우리의 의지할 반석,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환경 가운데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인 것 같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주를 담고 있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혹여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육적인 고통으로 가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형통으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기 원하시네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그분의 반석 되심과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굳건히 여러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두려워 마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저자는 좀 더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것이 있겠지만 오늘 저자가 말하는 이 방법 아주 유용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시시로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때라는 뜻을 담고 있죠.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이 필요한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시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시시로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죠.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아빠한테는 그 정도 안 붙어 있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엄마한테 바짝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기 때부터 매일 말을 했는데도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밥을 먹을 때도, 숙제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계속해서 엄마와 대화합니다. 잠이 들 때는 잠이 드는 꿈속으로 가는 건 좋지만 꿈속으로 갈 때 엄마와 헤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아쉬워하고 안고 뽀뽀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걸 보면서 시시로라는 것이 저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는 것을 항상 반기십니다. 시시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음에 어쩌면 편안함과 평안을 줄 수 있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때로는 실망을, 때로는 좌절을, 때로는 낙심을 안겨주죠.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하고 싶고 카톡하고 싶고 그렇게 마음을 털어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화하지 않고 카톡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화하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충만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전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원어적 표현을 보니까 그의 앞에는 그의 면전에 그의 얼굴에 라는 것을 표현하고,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장 마음속 깊은 그 내부에 있는 것을 토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원어적 뜻을 보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엎지르다, 분출하다, 쏟아붓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랬을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잠시 깜빡하셨다면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분출하여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아침에 마음이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던 이 기도, 이것이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께는 아뢰 수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그분의 반석되심, 그리고 그분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고 통장 잔고에도 소망을 두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재물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통장의 잔고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또 여기 입김이라는 표현이 텅 비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에 불과하고 인생에는 속임수가 가득하고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람 의지하라는 말이 없으니 우리가 그 말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만에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포악하게 사기를 쳐서 속여서 취한 물건, 부정한 소득으로 또 약탈한 것으로 대단한 결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허망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에서 멈추고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거기서 나와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 참으로 묵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지게 되겠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행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그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성령님만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피난처라고 할 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각자의 인생의 배에 파도가 치고 물이 들이닥치고 파도에 빠질 것처럼 흔들려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력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안경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예수님은 시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됩시다. 자녀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자고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는 수많은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때로는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영혼의 반석, 구원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도록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난시를 치료하여 주시고 저 멀리 우리를 향해 팔 벌리시고 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제자 삼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